여기에 보이누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믿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보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빛나신 바 우릴 공에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빛을 친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짐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그 어느도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된 사람이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변화되고 조금이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오되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가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이오니 이는 성령을 거하게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언가 질문했을 때 바로 예스 노를 대답하지 않고 기도해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듣는 사람도 거절 아니고 뭐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지만 살짝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러한 가장 적합한 대답 같고요. 또 고민거리를 얘기했을 때 무엇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든 안 하든 그것보다는 기도한다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가장 예의를 갖춘 대답으로 여겨지는 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고 권장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실제적인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바로 본인에게 가장 절실했었던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피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까지의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유언이었다면 예수님은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이 꼭 일기를 쓰시고 계시는 것 같다. 손으로 쓰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독백처럼 고백하시면서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일들을 시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어떤 생활 일기를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건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기도를 써보시면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나 자신보다 훨씬 깊어진 내 내면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글을 소리내어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맡겨지신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왔다.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으실 때가 왔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그가 행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뭘 감당하셔야 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영화로운 일이다라는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가지시고 같은 일을 행하시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그 중요한 일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이 세상과 관련이 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이 결국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된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와 관계가 있는 일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셨어요? 2절 말씀에서 무슨 관련이에요? 우리가 얻게 될 영생, 이 영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2절 말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얻을 영생은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일을 하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이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얻게 될 영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냥 얻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만민을 다스릴 권세, 여러분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권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보통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5명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2명을 다스리는 일을 쉬우실 것 같아요? 안 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거는요 한 사람이라도 어렵다. 근데 더 재밌는 거,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나요? 없어. 나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다스립니까? 그런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건요 대단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다. 그래서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막 지금까지 2절까지 영생 대단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3절에서 뭐라고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아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해서 그 대단한 일을 하신 분. 예. 나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없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대단한 일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임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의 그 정의를 3절에서 확인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예. 그냥 영생 그러면 다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영원히 사는 거. 뜻은 맞아요. 영원히 그 삶이 이어지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영원히 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히 살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생은요, 영원히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알게 된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지만 아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전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자고 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는 자끼리 이야기하지만 뭐 당연한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세상 전부의 가치보다 훨씬 크고 좋은 선물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주어져서 가지게 돼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영생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뜻을 품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과 100%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라도 어긴 게 없으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라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 그리고 4절 말씀에서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디렉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디렉션을 받으신 그대로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다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영화롭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5절에서 또 다시 한번 영화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화로움은 언제부터 존재한 거라고 5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고 속해 있는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 이 성경이 시작하기 전 그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작일 때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류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화로움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로움이 뭘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영화로움, 창세 전부터 존재하던 이 영화로움이 뭘까? 이걸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지? 어떻게 설명을 하지? 안간힘을 써봤는데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적합한 단어가 그냥 사랑이었어요. 이 영화로움이 뭘까?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연세가 지긋하시잖아요. 여태까지 살아가시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사랑에서 가장 좋은 거, 엑기스만 추출해서 그 모든 사랑을 다 모은 것보다 한 100만 배는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저 그러한 사랑보다 훨씬 좋은 거,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상태, 영화로움이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오늘 영화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화로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거, 내가 누리는 이 영화로움, 이것이 영생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은혜라는 이름 하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충만해진 상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했던 그 있잖아요. 그 설명 안 되는데 사랑이라고 제가 그냥 정의는 그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게 영원히 지속되겠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고 있는 게 영생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착각해요. 지옥불에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지옥불에 떨어져도 영원히 삽니다. 뭘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이를 팍팍하는 그 괴로움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뭐예요? 그 영원한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여기서 잠깐이라도 맛봤던 그 좋은 것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창세 전부터 그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세상 만민을 다스릴 만한 권세가 반드시 필요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으셔야만 이거를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일들이 다 그거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 뭐였나? 6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신인이 누군지 알아야 그걸 받죠. 수신인이 누군지 모르면 여러분 누가 보낸지 모르는 선물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알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 시키셨고 하나님 주시는 게 이거다라는 것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 계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증거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말씀이 존재하고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 이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가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고 알아들은 자만 이 영생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왜 계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 그래서 영생을 꿈꾸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냥 I know God is there. God exists. 하나님 신이지, 신으로 계시지. 여기까지 가는 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세대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아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그 영생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오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 말고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바로 그 영생을 얻게 되는 방법의 도구로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의 증거가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그거에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그 뜻을 알아듣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11제자.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믿음이 100% 믿음은 아니라고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 아세요? 우리도 예수님 본 적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확실히 천국에 가는 일,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모르잖아요. 저는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안에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전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확실하게 7절과 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받았고요, 아버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를 그들이 알았어요. 그걸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의 일들은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진 그 믿음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여기까지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누군가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는 알려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만큼까지는 해야 된다. 예수님이 설득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명확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다 감당하셨고 그거 전하는 걸로 끝나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기까지는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 전도 저는 거기서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때 예수님이 간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뭘 간구하시는가?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오소이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무엇을 위한 기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유혹한 부분이 뭐예요?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만민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개개인에 대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된 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기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자, 여기서 9절 말씀에서 기도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도의 대상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다면 그 기도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대상. 10절 말씀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11제자가 지금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그 관계가 맺어진 자들 이제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자체도 영광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택정하셨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대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관계가 맺어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함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내 감정을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을 때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게 고스란히 내 마음이 똑같이 그것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제 간구하시는 내용이 뭐냐? 내용 11절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어디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보이세요? 오늘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구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들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들, 결국 따지고 보면 아주 원초적인 건강하게 오래도록 무병장수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편해지는 거 아니라고 하실 분 있으십니까? 결국 바람만으로 가면 결국 기도의 목적이 그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 내용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같은 뜻을 가지시며 조화를 이루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자들이 영생을 깨닫고 영생을 이루어주신 예수를 만난 자들, 그들이 같은 뜻을 품고 조화를 이루며 각 개인이 모여서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이 이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가 되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감히 줄 수 없고 비슷하게나마 따라올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무병장수보다 부유하게 누리며 자랑하며 사는 것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봐야만 영생을 바라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누려본 자, 경험해본 자, 이것이 뭐 매일매일 계속 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하지만 이거를 경험해본 자, 이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뭐 이렇게 치이고 하지만 결국 그 자리로 올 수밖에 없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느라고 내가 그 11명 잘 지켰습니다. 이제 내가 가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이제는 누가 등장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지금 아주 잘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 여기서 아까 그 12절 후반부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습니다. 이걸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 배워지는 게 뭐냐면 사역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요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대상, 기도하시는 대상은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세상 전부가 다 복음만 되기를 원하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은 그 11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11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매우 개인적이고 가까운 교제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들, 그게 우리가 기도할 분들이고요. 그게 우리가 사역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교회들이 수도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요? 다 각자가 맡아야 할 대상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감당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서로가 그렇게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줘야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그 이후에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이 항상 편지 말미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전한 게 아니라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릇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 다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각자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11명,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여기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셨을 때 담당하셨던 사람은 1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게. 뭔가 되게 예수님의 그릇은 이 세상 어떤 그릇보다 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 이러한 개인적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계들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떠한 변화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쁨을 아까 내용과 이어보면 그 영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기쁨을 그 모든 자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하나가 되기 이전에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계속 말하고 싶어요. 저에게 그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자꾸만 채워주셔서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내 안에 그냥 감춰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 튀어나와요. 그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에서 빠지지 않는 기도들이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말씀하신 그것, 정말 내가 아는, 나와 관계가 맺어진 분들, 가장 먼저 우리 틀수교회 성도님들 아니겠어요? 전 그 기도는 빠지지 않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저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개인에게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먼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개인들이 그거를 갈망하는 자들을 찾아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얘기가 통하잖아요. 아무한테나 이걸 전한다고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이게 된 게 교회인데 그 교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에서 많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나요? 아니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게 같아요. 하시고자 하는 게 같습니다. 가는 방향도 똑같아요. 그렇게 모이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건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보이면 인간은요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두 명의 뜻이 안 맞는다니까요. 부부로 살아가시면서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맞춰도 안 맞는 건 안 맞아요. 저는 더워 죽겠는데 춥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백날 내가 좋아하는 뭐 먹는데 그 백날 저한테 안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볼 때 원하는 것을 주시라는, 갖고 싶다는 그 간구라는 점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한 기준과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시는 게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이 가지신 그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 전한 그들도 똑같이 회복을 원하기를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 자체가 각 개개인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이 지금도 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맛있게 구워 먹으려고 햄버거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하고 온지 아세요?
숯을 이렇게 모아놓고 1시간 있으니까 제가 하는 방법은 그 숯 하나에다가 불을 살짝 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불이 싹 붙습니다. 아닐 것 같죠? 불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석유 부여가지고 그냥 쫙 해가지고 불이 확 나고 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그걸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다? 개개인이 관계를 맺고 거기서 전도가 되어져 나가야 된다. 세계 복음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하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다.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거 기도하고 계셨으면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가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같은 뜻을 품는 것 같이 우리 각 개개인이 하나님, 우리가 각 개개인이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우리가 3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 읽어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그 같은 뜻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다?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똑같은 거 듣는 거 같지만 생각하는 거 다 갖다 틀리다? 나중에 여쭤보면 다 틀립니다. 예.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거를 듣고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트루스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뜻을 찾아 그 뜻을 나누고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함께 천국을 소망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본을 해야 된다. 말씀 계속 읽어야 되고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도전 드렸잖아요. 설교 듣는 시간보다 내가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된다고요.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욱 사모하며 교회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며 서로의 신앙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